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내 간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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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내 간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내 간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도시들 손들을 불어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내 간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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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간이 넘치나이다. 내 간이 넘치나이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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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문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분들 아버지 하세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천도사님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하시고 주여 나아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와를 얄미워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 나라에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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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맘까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리는 은혜를 하셔서 우리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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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약하고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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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예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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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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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얻지 말로 아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한 길 갈 때 친구 되어주셨고 내가 외로울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영원히 빚진 자 다 드리고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위로하여 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성붕회가 토요일마다 하나님 우리 목대원 학생들 공부할 때에 마지막 시간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무장하여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전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멀어더러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힘쓰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 가진 자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옥대원 학생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몇 장이에요? 332장이? 아니, 내가 좀 아니야. 제가 찾아줄게. 십자가 군병들아 390장 그리고 352장이에요. 신번으로 계획신하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엄마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복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난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배은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 수업을 받고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저희들이 행하였으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환경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작을 하였으니 저희들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으로 마음문 열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여 기도하여 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지 참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어서 아버지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나의 가시와 포도를 너무 없어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권호식 교수님 나오셔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다 같이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먼저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병하고 장교하고 교육이 다르고 훈련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 후보생이니까 장교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그 장교의 수준에 걸맞는 또 목회자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잘 받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몇 가지 핵심이 있는데 양의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정체라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제 고향에 가면은 우리 산비탈에 밭이 있는데 그 밭 옆에 산자락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감나무가 들감나무예요. 감이 열리는데 대추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그게 감이에요. 그런데 뜰벗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익어도
익어도 뜰보여. 우리 바깥에 있으니까 제가 노랗게 익은 것도 제가 따먹어 봤잖아요. 그런데 익어도 걔는 뜰보여.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감나무를 봐왔고, 근데 지금도 시골에 고향에 가면 그 감나무가 지금도 있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그 감만 열려요. 절대 먹을 수 있는 좋은 감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종자가 그러니까. 종자가. 저는 그 나무를 생각하면 오늘 본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겉으로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악한 영이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사상이 그 속에 있는지 아니면 진리가 있는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나무나 포도나무, 제가 포도농사 많이 져봤고 그리고 감농사도 많이 지고 다 져봤어요. 근데 포도 종자도 여러 개입니다. 캠벨이 있고 세레단이 있고 그리고 머루 포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이 종자가 캠벨인지 세레단인지 몰라요. 베레인지 모른다니까. 열매가 맺어야 아 세레단이구나, 아 베레구나,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 심판이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또 진리로 또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뭐 신학적으로 또 삶의 연단적으로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참 종으로 이렇게 출발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거짓 종, 거짓 목사, 거짓 교사로 전락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서론적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가라지인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연구를 해도 처음부터 가라지가 절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뿌리는 씨는 좋은 씨. 그 좋은 씨는 뭐냐? 거듭난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 그들이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가라지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곡식, 거듭난 성도, 그 성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그 장소가 어디냐?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겠죠. 예.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그 마음에 비진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들을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라지가 장성해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거든요. 풀무불에다가. 근데 그 거두는 그 가라지가 뭐냐? 거기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불에다가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라지가 뭐냐?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럼 불법을 행하게 만든 장본인은 마귀이고 그 불법을 행할 수 있도록 바로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잔뜩 마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그 악한 생각으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려 행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곡식으로 거듭난 성도로 출발하는데 나중에 마귀가 넣어주는 수많은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받아들인 그 악한 생각으로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이 바로 가라지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겠어요? 물론 그런 자도 있을 줄 압니다. 어느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같이 대화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교수님이시군요. 목사님이시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것저것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기절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피하고 돼지 피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들은 그 집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저에게까지 들려오게 된 겁니다. 신학교 교수예요. 목사입니다. 이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소명을 받고 제대로 시작했는지 그건 모르죠. 분명한 것은 목사하고 신학교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인데 예수님 피하고 돼지 피가 다를 바가 없다고 가르쳤으니 그런 영적인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신학교도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진리가 왜곡되고. 그래서 신학교라고 해서 다 성경을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쓰시는 신학교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지금 이제 뭐 바울 신학을 강의를 하는데 저도 혹시나 잘못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 회장님 아셨죠? 아멘. 잘못 전하면 마이크 뺏고 당장 쫓아내세요.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거짓 종이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가 지식을 갖고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를 비롯해서. 네, 여러분들은 목회자 후보생이니까.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자, 제가 찾자고 하는 것은 다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잠언 30장.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간단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앞에 거짓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 잠언 3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래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 아멘. 충격이지 않습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가 하나님이 말씀을 더하는 너를 책망하시겠고, 그리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자,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의 강단에서 얼마나 성경 외에 가감을 하는지 몰라요. 네. 생수에다가, 자, 봅시다. 여기 물이 지금 여기 컵에 있는데, 내가 알고는 먹지만은, 아니 모르고는 먹지만은, 누가 오염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것을 보고 알고서는 그거 절대 못 마십니다. 그렇죠? 여기 마실 사람 있어요? 안 마시죠. 그런데 생수에다가 오염수 한 방울씩만 집어넣어도 점점 병이 생기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씩만 더해도 그 말씀이 오염되는 거예요. 영이 서서히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 천국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말씀 잘못 먹여서 영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 피를 다 나에게 묻지 않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냥 어영부영 그냥 이렇게 목회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 절대 더하면 안 됩니다. 성경 외에 자기 사상, 자기 경험, 정치 이야기, 세상, 세속적인 이야기, 절대 성경에 설교하는데 그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하시면서 설교한 게 사복음서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 정치 얘기 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이 시대 정치 얘기가 강단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가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 후보생이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려서 하죠. 강단에서 윤리, 도덕적인 것, 그것으로 영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양 강좌 가서 들으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유튜브에 그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요나단하고 다윗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 관계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만 1시간 설교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야, 아니 친구의 우정이 우리 영을 살리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성경 외에 다른 얘기 안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만 설교하고 다른 잡생각 들려고 하면 주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전혀 생각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구절만 떠오르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 같은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성경 외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신경질이 나서 아주 제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성경만 전해도 아까운데 그 시간이.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왜 성경을 가감하는가? 왜 성경 외에 더해서 거짓말하는 거짓종이 되어지는가? 여기 그 원인이 나오네요. 자, 열왕기상 2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래요. 22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니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자, 어느 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누가 내려가서 저 아합 왕을 꿰어서 속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겠느냐? 누가 이 일을 할래? 그러니까 한 영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씩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영이 하나님께 그 꾀를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 당시에 참 선지자는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 외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 입에 있어서 거짓말로 아합 왕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 말씀 외에 보태고 빼는 거짓말을 하는 거짓종이 되어지는가? 저는 거짓말하는 영에게 사로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에 붙잡히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말씀의 영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께서 말씀을 가감시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인용을 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의 영이라.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만 전하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성령으로 목회하면 돼요. 아멘. 성령으로 설계하면 돼요. 아멘. 성령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은 말씀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니까. 강단에서 예수 얘기하지 않는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아멘. 그럼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그 전부 다 그 말씀 지금 오염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을 하는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강단에서 농담만 해도 예배 끝나고 불려가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영적인 사모를 만난 거 너무 감사해요. 분별을 너무 잘해줘요. 근데 당신이 이리 와봐, 앉아봐. 그럼 기분이 나빠. 벌써 알잖아요. 내가 강단에서 설교 어떻게 했는지 알거든요. 그럼 실수한 게 있으면은 예배 끝나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문 닫고 가. 그에다가 한 바퀴 빙 돌다가 와. 그런데 그 얘기 할 때까지 우리 집사람 절대 덮어주지 않습니다. 이틀이든 뭐 일주일이든 한 달 지나서도 반드시 언젠가는 합니다. 그래서 배를 일찍 맞으려고 조용히 불려갑니다. 근데 감사해요. 저기 성남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저기 이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 제가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모시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육적으로 너무 강해요. 목사님은 영적인데 사모님은 육적이야. 육적으로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이 목사님의 목회를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저한테 그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부러운 게 없는데 사모 자르던 거 그거 하나는 부러워해요. 자, 열왕기상 22장 22절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성령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잖아요. 성령에 붙잡히든 사단에게 붙잡히든 중간은 없어요. 네. 성령에 붙잡히지 못하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정없이 오열시키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거짓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돼요. 네. 자, 조금 더 나가서 예레미야 23장 한번 가봐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고 목회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구약시대 예레미야 23장 23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6절 17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듣지 말라고 그랬을까?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나에게 받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자, 목사는, 주혜종은 왜 성경 가지고 씨름하고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제 목회관에서는 첫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성경의 지식이 여기 꽉 차 있잖아요. 성경의 지식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는 생명으로 떨어져야 돼요.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살리지 못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교만하잖아요. 성경 많이 아는 거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는 체하고 자기만 영적인 사람 인체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영과 생명과 권세와 능력으로 가지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교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으로 목회해야 되는가?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 감동으로. 예.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전하면 회개시키겠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겠죠.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게 뭘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감동으로. 성경은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또 하나는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도 매도 책망도 진노도 없고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굴까? 민수기 14장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멸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재앙도 책망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안하게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들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지금.
책망하면 성도들 떠나니까. 솔직히 성도들 떠나잖아요. 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있었대요. 지옥 설교를 안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지옥 설교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 교회에 와서 지옥 설교를 했어요. 그 목사님 간증입니다. 절반 이상이 교회 떠났대요. 지옥 설교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상입니다. 지옥 얘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결론을 내리는 생각을 해볼 때 왜 지옥 설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지옥 설교를 하는데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지옥 설교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진리가 완전히 오염이 됐는지 우린 그거를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더 있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전하면서도 비유 맞추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래. 이게 거짓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교만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우습게 여기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서 에레미야 23장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영에게 붙잡힌 거짓 종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가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서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한다는 거죠. 비슷하지만 진짜 성경을 들이대면 예수 전에도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예수, 세상에서 잘 되는 예수, 그런 것을 주는 예수를 전하는 것. 자, 어쩔거나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다가 평신도가 책을 썼어요. 자, 어쩔거나 한국교회 너무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평신도가 쓴 거예요. 거기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헛소리, 잡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다. 지금 이 평신도가 지금
그 책에 그렇게 쓴 거예요. 성도보다도 헛소리, 잡소리 가장 많이 하는 자가 목사랍니다. 자기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죠. 자, 성도를 기복신앙으로 전락을 시키고 있다.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령한 복은 제쳐두고 세상 복만 받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한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헌금을 내지 않는 성도는 교회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말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성경을 벗어난 설교는 인간의 사설과 잡설이다. 아, 이분 참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무당굿이나 토크쇼로 변질되었다. 이런 얘기도 썼어요. 그리고 목사는 삶으로 설교하는 것인데, 자기 수준에 걸맞지 않게 50평, 70평, 거기다가 별장까지 사고 짓고, 그러면서 선교합시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도 거룩한 영입니다. 말씀에 부합하게 내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이적기사 표적들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귀신들이 가득하고, 제가 너무 지금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새김질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는 삶입니다. 삶이에요.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고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도 그 사람의 삶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렇게 목회를 또 시작했고,
또 목회자로서 훈련을 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고 깨어있는 또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에 사로잡힌,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외칠 때마다 영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삶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필요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늘 좋은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아멘. 간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께 영광 올립니다. 박수로 아버지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3회 영성공회를 열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제목은요, 바쁘신 와중에도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또 권호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재학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회대학원 수업 일정이 매주 토요일 10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성실히 학생의 직분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부회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3학점이 매겨지는 거니까 빠지면 손해예요. 학점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 강사는 임은묵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은 불렀으니까 우리 광고 드렸고 봉헌기도와 축도를 우리 권호식 교수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학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영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강건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신학생들 영이 잘 되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수업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멘. 물질도 부어주시고 아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가족들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 경외함으로 모든 가족들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학교 위에 또 우리 사장님, 학장님, 모든 교수들, 우리 또 신학생, 우리 재학생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새하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